세계 역사는 두 가지의 흐름이 존재합니다. 좀 철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단어와 헬리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주의와 인간 중심주의로 대변되어지는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인류 역사를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들의 지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 인간을 그와 같이 지어주셨지만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 주신 나가 바로 파괴가 된 겁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인생에는 무엇을 가져도 참 행복이 없고 까닭문을 향한 실패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지는, 그리고는 흑암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인간성 개입하셨고,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모든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만난 길 우리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고 하나님이 내게 예비놓으신 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해답은 오직 그리스도가 해답인데 사단은 이걸 우리들 하여금 깨닫지 못하고 놓치게 만들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틀린 해답을 던지고 또 다른 해답을, 망할 해답으로 우리를 자꾸만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속여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 바로 키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하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나오게 되지는 바로 납니다. 그죠?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나님의 필요 없다고, 이 사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도면에 쓰면 되지고 승하면 되진다고, 가장 인간을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밑바닥 속에 들어온 것이 바로 뭔가 납니다. 나 중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니체라는 사람은 하나님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은 스바냐 1장 1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화도 복도 안 내린다고, 하나님 있어도 인간을 간섭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은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자,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문명과 문화를 발달시키는 르네상스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 르네상스라는 뜻이 바로 뭔가 인문주의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문화와 문명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내용들입니다. 그 결과로 문명과 문화가 발달했지만은 그 결과로 찾아온 것이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대전이 일어나져서 5천만 명 이상이 그 전쟁으로 죽게 됩니다. 철학적으로는 하나님 죽었다는 니체가 나오는 것인가 하면은 인간의 참된 자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받는 것이 자유다. 원래 하나님은 없는데 그 하나님을 상상력과 인간의 이기심과 손을 동원시켜서 이상적인 존재를 만드는 것이 신이다. 그리고 그 신으로부터 위로받는 인간이 갖고 있는 행복력이 맞는 것이 신이다. 그래서 유물론을 주장하면서 무엇이 인간의 참된 자유냐? 그 신으로부터 자유를 입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유다. 여기서 나오는 것이 공산 사상에서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포일바라는 사람이 유물론을 주장하게 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것이 마르크스나 앵겔스를 통해서 일어났던 그 하나님이 없다고,
이 종교를 아편하고 말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 이론이나 지금 일어나고 있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나 동일합니다.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야. 그리고는 나를 버리고 새로운 나를 찾게 만들고 네 속에는 어마어마한 잠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발시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것이야. 새로운 나를 찾으라고. 이게 지금 전 세계의 정신세계를 이것 지금 강타하고 있어요. 성경 이외에 지금 세상에 나오는 모든 거의 대다수의 책들은 주체가 인간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얼마든지 살기 좋은 사회가 온다. 유토피아가 온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외조는 설득력이 있고 아름답게 보여주지만 모두 창세기 3장 5절에서 출발하는 그리도 이외에 네 힘으로 네가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사상들입니다. 그러면 문명과 문화가 필요 없는 것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무슨 마귀의 전략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교회 다니는 크리스천들까지도 네가 할 수 있다는 거, 네 능력을 극대화시키면 된다는 거, 네가 최선을 다하면 된다는 이 사단적인 사상에 사로잡혀져서 여기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다 가지면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나요? 해결 안 되거든요. 이와 같은 흐름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복음 가진 교회로 하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잡고서 나 자신이 이들과 영적 싸움으로 싸워야 되지고 내 가정의 내 자녀들의 가슴 속에는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바르게 심어야 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이 깨어나서 살면은 여러분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한비자라는 정치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인간은 궁극적으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간다. 심지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그 밑바닥 속에는 자기 만족도 있고 더 나아가서 이 자식이 앞으로 나를 공유할 것을 생각하고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집에 자식들이 많을 때는 부모가 큰아들만 대학 공부시키고 밑에는 돈 없으면 중학교도 제대로 안 보내요. 왜 그랬죠? 이놈이 제사 챙겨줄 거고 이놈이 나중에 자기 늙으면 자기 공개할 거거든요. 그냥. 창세 3장에 시작된 인간의 범죄는 마귀의 말을 듣게 되었을 때에 자, 네 눈이 밝아지니 하나님 된다는 그 말을 딱 듣고 선악을 보니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사실 보여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뭘 더 믿었나요? 마귀의 말 더 믿은 겁니다. 한비자가 참 잘 본 것입니다.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보수나 진보나 정치하는 자들이 입으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국가 민족을 위하여서 정치한다고 하지만은 다 거짓말쟁입니다. 전부 누굴 위해서 하나요? 자기 위해서 해요. 자기 조직 위해서 하는 것이요. 자기 신념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민노총에 소속된 현대자동차 노조들, 그죠? 자기는 연봉 한 9천만 원씩 받으면서 정규직한테는, 비정규직한테는 한 푼도 양보 안 합니다. 그죠? 그 정도가 아니고,
협력업체에 2차, 3차 협력업체는 자기 받는 것을 3일만 받아도 그거 오히려 더 땡겨 먹으려고 그러거든. 겉으로는 뭐 노동을 위하여서 무슨 다 틀려서 거짓말이요. 전부 자기 이익이요. 사단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인간을 미혹하여서 범죄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오늘 16절 말씀하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공주의 실체가 바로 나의 육이요. 그죠?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위하여서 자기 목적 성취를 위해 가지고 모든 일들을 일으킨다고 말을 합니다. 마슬로우는 사람이 그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표현을 합니다. 생식 욕구와 안정감의 욕구와 소속감의 욕구와 사랑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 마지막 욕구가 자기 싫은 욕구입니다. 전부 그 욕구가 어디서 출발한 겁니까? 주체가 바로 나입니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가지고 남을 짓밟아야 되는 것이고, 그냥. 심지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식까지 살만 먹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잖아요. 나요, 나. 왜 식이 질투하나요? 내 자신이 자존감이 무너지고 소외감을 갖게 될 때 우리 질투합니다. 그죠? 세상에서 우리는 남을 섬기고 구제하고 참 선한 일을 하는 많은 분들을 우리가 존경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바에도 뭐가 들어있는 것인가? 자기 싫은 욕구요. 나는 이렇게 구제도 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결국은 자기 만족입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마귀에 시험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첫 번째 무슨 시험을 했나요? 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자, 그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에 사단이 미혹할 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보였죠? 먹음직하게 보였어요. 바로 육신의 정욕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면은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발을 이렇게 받쳐줄 것이고,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 십자가 안 져도 된다. 모든 사람이 당신을 존경 높여줄 것 아니냐, 그죠? 인간이 뭘 자극합니까? 명예심을 자극해요. 보암직해요.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는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다 보여주고 난 후에 마귀가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을 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건 몽땅 다 네게 주겠다. 이성의 자랑입니다. 그죠? 지옥 갈 만큼 탐스럽게 보여지도록 사도를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화를 내거나 왜 남을 미워할까요? 내가 손해보기 때문에. 그죠? 왜 남을 왜 용서하지 못하나요? 전부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이 좁은 사람은, 미련한 사람들은 즉각 반응을 나타내지만은 가만히 참고 웃는 자는 괜찮은 것인가? 아니요. 오히려 그것은 속으로 칼을 갈고 앉았어요. 한마디로 써서 일어나는 모든 범죄와 부조리, 다툼들은 모두 어디서 출발하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사단의 속아서 일어나는 걸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인간의 욕구가 채워지면 문제 해결되는 것인가요? 참 행복이 옵니까? 모두가 사단의 틀린 해답 속에 지금 속고 있는 겁니다. 참된 행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은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가면은 행복할 생각을 하고 돈 벌고 승하면 행복을 갖지만은 사실 참 행복은 주어지지 않아요.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을 알고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다고 말씀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서 자유로울 사람 없어요. 자, 오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목사인 나 자신을 바라보았어요.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날 위하여서, 교회 성도를 위해서 한다고 저는 입으로 고백은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가? 교회의 부흥되어야 되지죠. 목사가 강단의 전도 선교를 왜 강조하죠? 정말 영원 사람 마음일까요? 저는 제 자신을 살피면서 제가 가짜라는 게 느껴져요. 너 겉으로는 하는 영광 이야기하지만 네 속마음 자체는 네 때문에 널 이기기 위해서, 네가 좀 편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사도 바울도 꽃 같은 갈등을 가졌어요. 로마 7장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날 이 사모하면서 나를 건져내라 하거든. 바울도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한 것인가요? 자기도 가짜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로마 7장 25절 말씀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그런데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는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벌을 숨긴다고 솔직히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속물입니다. 나는 가짜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오늘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문제 해결함을 받았어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요한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가 모두 용서받은 정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자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감사와 감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정말 찾게 되진다면 죄성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다듬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열세로 사도 바울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그리스도 예수 오늘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본도서 5장 15절 말씀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를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지금까지는 날 위해 살아왔지만은 이제는 그분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나를 바꾸고 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닥쳐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은혜에 우리는 감격하게 됩니다. 태초부터 계신 전능하신 바로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이 수아가 못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고 조건 없이 대속의 고난을 당하셔서 나를 그녀 구원해 주셨다고. 이 은혜가 깨달아지게 되지면은
지금까지는 날 위하여 살아왔지만은 더 이상 날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자로 내 삶이 바꿔지게 되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이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핍박자였던 바울이 이 땅의 기독교를 말사해야 되진다고. 정말 예수를 다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올라갔던 바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서 만나게 되지는 겁니다. 거기서 완전히 깨어지는 겁니다. 나같이 예수 핍박자를 나를 그녀 권하신 그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이에요. 이게 바울을 완전히 사울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 이정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은 기독교를 이 땅에서 없애는 것을 목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예 법적으로 만들어서 이분이 만든 것이 종교자유, 종자연이라는 불교단체입니다. 불교에서 만든 종자연을 만들어서 모든 기독교 학교도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막고, 그 대강고등학교 사건이 이 친구가 일으킨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소망은 무엇인가? 이 땅에 기독교 없애는 거죠. 이 꿈을 갖고서. 근데 이 친구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가 하면은 이 땅에 기독교를 없애려고 그러면은 기독교가 뭔지 알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매일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성경 말씀 묵상해요, 이 친구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모든 신학책을 다 읽어요. 목적은 어디인 것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흠집 잡아서 기도를 공격할 것인가. 그리고 CTS 방송 계속 봅니다. 왜? 흠집 잡을 거 찾기 위해 가지고. 그러다가 성리 읽다가 예수님 만나게 된 것이요. 본인 표현대로는 완전히 죽었다고 본인이 표현합니다. 너무 창조주 하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인자하게 되었을 때에 견딜 수 없는 충격 속에서 말을 다 잊어버리고 이분이 개종해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 이제는 기독교를 이미 자기 했던 일들이니까 이걸 뒤집어서 어떻게 하면 분리의 공격해서 이 신학교 공격해서 기독교 옹호할 것인가? 여기 지금 생명거라요. 요한일서 전체 주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들은 인간들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서 그리고는 그리스도가 없다고 살아가게 만든 이 같은 세대 속에 빠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흉악한 자를 이길 수 있는 자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짐에 되었을 때 영원히 멸망받을 나 같은 죄인이 그분의 언니를 구원받은 이 감격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여기서 우리는 흉악한 마귀의 권세 이길 수 있는 힘이 여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그의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새 계명이 있으면 이 계명이 무엇인가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게 액계명이거든요. 내 이웃을 누구처럼 사랑하라?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바울은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서 남을 사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하면은 내 유익보다도 상대방의 유익을 정말 생각할 수 있게 되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룰 수 있으면 여기서 나오겠죠. 나 중심의 삶에서 이룰 수 힘 자체가 여기서 우리가 나오게 되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아무도 예수님 발을 안 씻겨주니까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뜨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이와 같이 섬겨라. 그러면서 13장 34절을 보면은 내가 너에게 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뭐하라? 사랑하라. 그죠? 자, 옛 계명으로 보면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것 주님이 새 계명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로 희생 제물에 되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러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을 우리가 이 모든 범죄에서 정말 나 중심성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자체 바로 무엇이 정말 깨달아질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정말 우리들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이 사랑을 정말 깨닫게 되지면은 고난 13장에서 표현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승리하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지 아니하고 그냥 오직 나 중심의 삶을 이길 수 있는 비밀 자체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뭘 할 수 있다고요? 상대의 유익을 살아가는 힘 자체를 주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받게 되었을 때 우리를 또 능히 내 유익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살아갈 수 있는 자의 삶으로 우리가 바꿔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로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그분 앞에 우리 기도할 시간 우리가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2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한 자를 이겼습니다. 언제 우리가 흉한 자를 이길 수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질 때에 바로 마귀의 공이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닥쳐지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 내게 부닥쳐질 때에 우리는 영적 힘이 나고 지금까지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은 이제는 타인의 영을 위해 살아갈 힘이 내 속에 주어지는 겁니다. 그게 무엇을 회복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나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정말 내가 찾아지게 되진다 그러면은 복음의 모든 장을 들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체험하고 누리게 되진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뭐 할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내가 양보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손해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이 1조 원이 있다고 그러면은 1억은 큰 돈입니다. 상대방이 1억 떼먹어 갖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죽을 만큼 상심하지 않아요? 용서해 줄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가 있으니까 하루 이자만 해도 1억이 더 들어오는데 얼마든지 다 용납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뭐하면은 정말 복음 깨닫고 복음 누림 속에 들어가게 되지만 얼마든지 내가 관용할 수 있고 남을 용납할 수 있는 이 믿음이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복음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아, 복음 안에 모든 답이 정말 다 들은 것이라구나. 예수님 무엇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겼나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사람이 떠오르면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이후로 난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주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다만 그에게만 경배하라고. 뭘 잡았나요?
옛날의 말씀의 내에서 살아있을 때 우리가 누구한테 이긴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의 공격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리나요? 왜 강단에서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러 연날에 강조할까요? 왜 말씀 묵상해야 되질까요? 바로 그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며 오신 모든 것들이 내 속에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에 이런 인생 자체가 바꿔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여서 세상에 지금까지 그렇게 좋아 보이던 모든 부분을 내가 배심을 여긴다고. 그것 때문에 맨날 다투고 싸웠던 바로 그것 자체가 배설물 좀 여기진다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사랑이 깨달아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을 내가 내주신 모든 것이 찾아지게 되었을 때에 이 같은 삶이 주에게 될 것을 우리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 할까요? 주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속물입니다. 뇌물 안 됩니다. 주님, 이 안에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정말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와 같은 삶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슨 시간이 되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는 시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의의를 내세울 수 없음을 이 한 시간 고백하며, 나는 아직도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따라서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왔던 가짜요 속물인 것을 주님 앞에 이 한 시간 고백합니다. 내 문에 안 되는 것 주님께서 하시겠다고 그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진 바 되게 하여 주옵시고, 창조자 하나님의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셨음을 깨닫는 그 사랑의 포로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이제는 하나님 만드신 나,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내가 정말 자꾸 누리며 그 안에서 정말 참으로 행복하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 세상에 과거에 좋아하던 모든 부분들이 배심을 여기지는, 그래도 한 번만으로 정말 행복할 수 있는 저희 삶이 되어서 정말 이웃을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제 인생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언약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계속 기도하며 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아가는 시간 되기까지 주께서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